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위로 서 있는 타원형의 호수입니다. 남북으로는 20km, 동서로는 8km의 크기입니다. 워낙 큰 규모라서 사람들은 바다라 부르기도 했는데 성경에서도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르단 협곡지대에 있는 이 호수는 지금도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46m나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옆에 있는 지중해 바다보다 지하 246m나 아래에 있는 호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면 갑작스러운 돌풍이 많이 불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은 12시 방향에 있고 디베라는 8시 방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번역이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즉 디베라가 출발지가 아니라 목적지인 것입니다. 출발지는 가버나움이라 생각됩니다. 디베라는 로마 제국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조성된 산상도시였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라는 분봉왕이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충성을 과시하기 위해 건설된 도시입니다. 디베라는 자연스럽게 친로마적인 문화를 즐기는 부자들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그 앞잡이라 할 수 있는 헤롯 일가의 토착 지배 세력의 위세가 강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게다가 희망과도 같았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참수형을 당했던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에 행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미루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목매어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보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헤롯 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였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나타난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것은 반역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와 헤롯의 폭정과 착취에 눌렸던 것이 터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하자 이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디베라에서 다시 가버나움을 향해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존재를 원했던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갈급한 나머지 집요했습니다. 다음 날 보니 대부분의 배가 디베라를 떠나고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에도 예수님이 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에 오르지 않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디베라 근처 어디선가 숙박하셨음이 분명했습니다.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배를 타지 않은 것을 목격했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나 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가버나움을 향해 뒤늦게 배를 타고 쫓아간 것입니다. 집요한 추적이고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기는커녕 돌직구를 묵직하게 날리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듣기에는 기분 나쁜 말이었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라고 주신 표시판,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견지망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은 단지 허기를 채우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나뉘어지고 찢겨진 생명의 떡이라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로마로부터 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던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배부르게 해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배불리 줄 수 없는 메시아는 메시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떡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찾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녀가 가진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아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고난과 어려움들이 믿음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문제는 그것에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진이로 취급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문지르면 나타나 도와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예수님을 부려먹는 종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을 가져오고 어디 좀 가야 하겠다 하면 나는 융단으로 실어 나르는 거인 진이로 예수님이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제때에 잘 채워주시도록 하기 위해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을 달래는 정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서침만 가득하고 진정한 만남이 없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응답과 경험 자체보다 그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유대인들은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줄 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선명한 답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형제가 졸업 후 친구 한 사람과 함께 안정된 대기업 취업 대신 스타트업 컴퍼니를 시작합니다. 밤낮 주야로 열심을 다해 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을 터뜨립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엄청난 수익도 올렸습니다. 일이 많고 잘 되어서 행복한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매일매일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말고는 교회 봉사도 많이 못했지만 그 성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썩어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이 왔습니다. 주님의 일은 하지 못하고 썩어져갈 양식을 위해서만 너무 바빴음을 회개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아끼는 모든 사업을 정리해서 모든 재산을 선교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가난하고 힘든 목회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물개 박수를 쳐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회자의 길을 갔다면 대단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썩어져갈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의 길을 택한 것이라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스타트업 컴퍼니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고 목사로서 목회 일을 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일입니까? 일반 직업을 가지는 것은 세상 일이고 목회자가 되는 것은 주의 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의식이 많이 깨어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과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종류의 일인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무슨 동기로 하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위해서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썩을 양식을 위한 일입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가 보다 그 일을 할 때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하여 수행하는 선교도, 목사가 되어 하는 목회도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헌신해서 교회에서 책임 맡은 교사나 일꾼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하는 일이 세상 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의 문제보다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문맥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모습은 대단히 신앙적인 열심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 동기와 목적이 이 땅에서의 떡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자기들이 중심에서는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되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내가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조금 더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의 의미는 일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영구적인 가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하고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는 데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지만 최고의 것, 궁극적인 것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한 나라가 없는 것처럼 썩을 양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썩을 양식만 보이고 그것만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면서도 실제 생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실제적 무신론자에게도 썩을 양식만 소중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 무신론자들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만 놔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 자체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주의 일을 하고 성도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동기가 잘못되면 썩을 양식을 위한 삶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일관성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을 둘러서 왔지만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왕의 신하에게도 영생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만남이며 관계입니다. 영생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누리는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봉숭아 꽃잎을 손톱 위에 두면 손톱이 꽃잎색으로 물들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없이 외형적으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종교적인 삶은 결코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아가 더 견고해지고 자기의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런 시어머니는 싫다. 시어머니 깊이 1호를 설문조사해 보니 교회 권사 시어머니가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다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계속 나가 반복됩니다. 러시아 시인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그는 수많은 나를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로 이루어졌다는 의미, 내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를 조금 풀어서 다시 써보았습니다. 내 자존심, 내 자유, 내 시간, 내 건강, 내 가족, 내 직장, 내 교회, 내 친구, 내 부모, 내 딸, 내 아들, 내 아내, 내 나라, 내 팀, 내 목장, 내 취미, 내 집, 내 차, 내 지위, 내 소유. 이 시처럼 내 중심의 삶을 살면 그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내더라도 어떤 박수와 인기를 누리더라도 그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많이 소유하고 내가 걱정 근심 없이 즐기며 사는 것에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은 결혼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결혼식만 올리면 끝이 나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결혼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얻고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한 유능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돈을 잘 벌었고 자기 분야에서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주례 목사님이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아내를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좋은 차를 사주었습니다. 용돈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남자는 아내에게 꼬박꼬박 용돈을 넉넉하게 보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어김없이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남자의 결혼 생활은 올바른 것입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남자의 결혼생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위해 산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함이 내 삶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영생을 누리는 길이며, 영생은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소망 없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일반 직장인인가? 아니면 목회에 관한 일을 하는가? 그것이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돈을 적게 벌어도 좋습니다. 푸른 초장이라도 괜찮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욱 가까워지기를 힘쓰며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오늘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많이 있지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잠겨 있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밤낮으로 그리워하며 주님 자신을 갈망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즈워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달콤한 기쁨과 즐거움은 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에서 온 것이 아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직접 보게 된 것에서 온 것이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며 충만하고 순전하며 달콤함,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인자하신 낮아지심을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는 내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으로 보였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은 내 모든 생각과 지각을 다 삼켜버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셨다. 예수님은 내 모든 생각과 지각을 다 삼켜버리기에 충분하였다. 조나단 에즈워즈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만큼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을 더욱 깨닫고 알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교제한 일을 미루십시오. 큐티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며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하십시오. 빼먹어도 크게 개의치 마십시오. 목사님이나 리더가 자주 점검해도 대충 넘기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딴 생각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대충 하십시오. 그러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 어떤 봉사와 헌신을 드리든 상관없이 일평생 변함없이 썩을 양식을 위해 헌신해서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시간과 마음을 들이십시오. 매일매일 큐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훈련하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서부터 축도할 때까지 예배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보여주시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직업과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강조하는 큐티는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양분이 되며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더욱 연합하고 친밀해져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